명절이 시작되어지는 밤에 아마 주일 밤이었습니다. 송탄 초등학교에 달이 아주 좋아서 밤 한 10시가 넘어서 잠시 나갔는데 모 교회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1시간 정도 신앙적인 상담과 자신이 평소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이제 묻고 또 제가 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위가 길게 여름이 긴 적이 없었다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낮은 벼가 익어야 되니까 뜨겁지만 밤까지 열대야로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이제 온 몸으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온대 지역입니다. 북반구 이 열대, 이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 지방, 아열대, 그 아열대에서 바로 위에 온대 지방, 여기서 이제 한대 지방으로 넘어가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사계절이 변화하는 그 속에서는 느끼기가 어렵답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저 한대 지방인 툰드라 지역, 지역으로 말하면 시베리아 지역 쪽에 한겨울 온도가 보통 영하 30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영상 20도가 되어서 땅이 녹으면서 그 땅 안에 있었던 탄소 배출이 막 증대되어지면서 지구온난화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르포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열대지방 그 가운데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섬나라에서 물이 잠겨서 땅이 없어지고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여줄 때도 심각하구나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대재앙을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며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경건하게, 더 피우며 내려놓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와서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마지막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이제 더 아름답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대화들을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여름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유지했던 그 몸무게에서 8kg가 빠졌습니다.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다 보니까 8kg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늘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인데 땀으로 8kg가 빠졌다고 하길래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더워도 땀으로 8kg가 빠집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고 싶으면 그러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푹 찌는 데서 하루에 2시간씩만 앉아 있으면 살이 8kg 빠집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가십시오. 이 살은 정상적인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병원을 가라고 했더니 저는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렵고 병원을 안 다녔어도 정상적으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노가다판에서 온몸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한 4, 5kg는 빠질 수 있어도 8kg까지는 아닐 텐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었더니 부동산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일을 하는데 땀 흘릴 일이 뭐 있어요?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보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이 쭉 빠지면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당뇨가 생겼든지
다른 쪽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보아야 될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의사의 이야기에 진료 내용에 제발로 찾아간 환자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프더라도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100%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약 전체 복용률을 보게 되면 그 전체 복용률이 애들에서부터 나이 한 90, 100살까지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약의 전체 복용률이 70%도 안 된대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징그럽게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약 처방을 3일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5일치 해줬어요. 약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항상 남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약을 타러 가지요. 감기약을 3일치를 해줬으면 하루 먹어보면 몸이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안 먹어요. 하지만 3일치를 해줬으면 3일치를 다 먹어야 한답니다. 5일치를 해줬으면 5일치를 다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됐어. 그 약을 먹으면 몽롱하고만 하고 기운만 빠지지 안 먹어. 그리고 다 모아놔. 나중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지요. 약 쓰레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으로 치부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너희들 지금 심각하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먹는데 오늘 7장 1절을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평택 살아요? 서울 살아요? 서울 살지요. 평택 사람이 말 잘 됐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말 잘 됐습니까? 그래도 평택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제가 인천에 있다가 평택으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택 사람들이 순박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인천에 있을 때는 깍쟁이들, 말도 많고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우리 박정석 권사님이나 이민자 권사님 같은 분들 참 순박하고 참 초창기에 좋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좋다. 일단은 인천은 그 당시에도 막 차가 항상 막혀요. 그리고 공기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철길만 넘으면 율포리 완전히 시골 마을이에요. 완전히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나눠 먹는 것도 잘하고 사람들이 야가 빠지지를 않았어요.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사람들 순박하고 하라면 열심히 하시고 참 대들지 않으시고 참 잘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람들이 참 온유하시고 순종적으로 목사를 잘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시골이 좋아.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무슨 떼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고만고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시고 그냥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서울 사람들, 인천에 있는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은 뭐 건물 큰 거 가지고 계시고 목에 딱 힘주고 뭐 대부분 이러셨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시골이 좋아. 역시 힘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게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을 안 듣냐면 지도자들, 에브라임 지파. 이 지도자들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먹고 또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 나는 그런 약보다는 양약보다는 보약 먹을래. 이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보너스 얼마 받으셨어요?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너스 얼마 받으셨어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우리 엄장로님 보너스 얼마 받으셨어요? 말하지 마세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보너스를 명절 떡값, 보너스가 아니라 명절 떡값으로 850만 원 받았답니다. 850만 원어치 떡 먹고 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떡값을 850만 원을 받습니까? 아예 국회의원들 1년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외에 떡값 목록 해가지고 850만 원을 줘요. 그거 누가 책정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네들이 책정한 거예요. 지도자들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 국민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은 국민의 종이 아니라 국민의 왕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좀 돈을 적게 받아도 돼요. 왜? 그들이 누리는 300가지가 넘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은행 가면 창구에서 기다립니다. 국회의원들은 VIPC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 제주도를 가든지 외국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VIP 룸, 호텔보다도 더 좋은 거, 목욕탕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대기실에서 근사하게 대접받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데서 이러고 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최고급 VIP 침대 그런 석에서 S클래스 이런 거 다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값으로 850만 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걸 지네들이 책정해야 될까요? 말은 언제나 정의롭고 말은 언제나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디 국민들을 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지도자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를 혁신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주일 학생들이 바뀌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이 바뀌는 게 훨씬 교회가 혁신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맞지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몇 명이 더욱더 자기를 쇄신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치료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치료받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의 모든 찢어진 아픔들, 벌려진 상처들이 꿰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지금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어도 자기들은 추락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좋거든요. 구체적으로 에브라임 족속과 사마리아의 악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거짓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죄악들을 행한다 말하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날강도짓만 하는 거예요. 안으로 도적질하고 떼지어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누가? 배고픈 국민들이 아니라, 배부른 지도자들이,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떼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야.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거짓말로 뭉개뜨리면서 도적질하고 떼강도짓 해가지고 지네들 재산 모으고 지네들 배불렸던 그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걸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들의 그 악한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 내일 아침에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괴사를 행하였는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둘러서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은 가장 진실해져야 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요? 거짓말하면 못 고칩니다. 그죠? 내가 가는데 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간이 아픈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통증의 강도라든지 통증의 느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잠을 잘 잡니까? 예,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병원만큼 진실한 곳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의사가 고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제 부인병을 앓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제 산부인과 가면 뭐 다리도 벌려야 되고, 뭐 남자 의사가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여자들은 병원을 이제 산부인과에 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서 내 부끄러운 죄악들이 내 부끄러운 죄악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런 치부 이런 속에 들어있는 병들을 의사의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죄된 그 모습 그대로 불렀어요.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죄악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마음이 에브라임 같고 우리의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 같아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죽을 병 아니라고. 내가 아는데 이건 내가 그냥 가스명사 하나 먹으면 나는 거라고. 이러면 죽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 와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회개는 했는데 감정만 회개했지 내 치부와 내 숨기고 싶은 것들을 꽁꽁 싸맸지 그걸 내놓지 않고 딴소리만 하고 있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여러분 솔직하게 내 문제가 뭔 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 남편의 문제가 뭔지, 내 아내의 문제가 뭔지, 내 자식들의 문제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내 자식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와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 와서 우리 딴짓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원인도 보여주시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편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나를 보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를 모두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 죄악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게 해주세요.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그런 은총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